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의 동력자 디모데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번 주간 동안 디모데를 아주 많이 좀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순간순간. 그러면서 내린 마지막 결론은 정말 디모데 참 대단하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 굉장히 위대하고 크게 보이지만 저는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디모데와 같은 역할과 사람이 정말 위대하고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는 끊임없이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 인생 속에 계속됩니다. 그런 문제가 없는 곳은 이 세상에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도 없는 사람도, 높은 지에 있는 사람도 낮은 지에 있는 사람. 문제가 없는 곳은 죽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죠? 죽으면.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계속해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의 교회도 그렇지만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어디든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그런 문제를 얼마나 지혜롭게 또 바르게 풀어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정말 선교에 열정적인 교회였습니다. 바울의 전폭적인 지지자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풀어야 할 문제가 있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계속 빌립보서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2장에서는 바울이 오늘 말씀 앞에 두 가지를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같은 영광, 같은 권위를 갖고 있지만 그 권위를 내려놓을 줄 알고 자기를 비울 줄 아는 그런 빈 마음, 그리고 자기를 낮추어서 저 마구간에도 오시고 또 더 낮추어서 저 십자가에까지 달리면 순종한 그 겸손한 마음, 순종하고 때로는 순종이 안 될 때는 복종했던 그런 마음들을 너희들도 좀 배우기를 원한다. 이런 것을 바울은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낮아지시고 순종하시고 복종하신 결과 그는 죽기까지 했지만 그 다음에 그를 무덤에서 일어나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시고 모든 무릎으로 그 예수님 앞에 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마찬가지로 너희 성도들아, 교회를 하면서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너희들 마음이 예수님 마음처럼 그렇게 예수님 마음을 품고 낮아져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높여준다. 이것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것처럼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지난주 설명드렸죠.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떤 행위나 구원을 얻기 위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냥 구원받은 것에만 만족하지 말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구원을 완성을 향해서 성장하고 성숙한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 함께 자라가는 일을 함께 모일 때마다 교회 안에서 계속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어떤 방향과 가치를 여기에 둬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하면 나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 마음과 예수님의 모습을 더 닮을까? 그리고 내 정말 시간과 삶을 더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데 쓸까? 거기다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사소한 일로 원망하고 사소한 일로 시비하고 그러다 보면 받은 은혜도 쏟아버리게 되고 그것보다 어리석고 또 늘 제자리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인이 되기 쉬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에서 빌립보 교회 소식을 듣습니다. 정말 그렇게 성경에 열정적이고 자기의 지지자였던 그 교회가 지금 서로 다투고 서로 시기하고 분쟁이 있다는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아마 그는 당장이라도 그곳에 달려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복음 때문에 매여서 재판을 받는 중에 있습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를 대신하여서 디모데를 그곳에 보내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디모데를 빌립보의 교회에 보내는 이유를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원한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한다. 그러니까 이 안위를 받는다는 말은 위로를 받다, 용기를 얻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소식을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고 그래서 내가 너희들 소식을 들음으로 위로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이 디모데를 통해서 자기 근황을 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절대로 복음에 매인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모든 일들이 되어가는 것으로 봐서 곧 석방되어서 가까운 시일 안에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반가운 소식을 그들에게 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를 위해서 헌금을 보내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마음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또한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듣고 싶은 것은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디모데에 가서 잘 권면하고 중재하고 잘해서 그들이 갈등이 서로 해소되어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바울 또한 위로를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힘들면요 목회자가 마음도 힘이 드는 것입니다. 성도가 아프면요 목회자도 아픕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공동체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되었다면은 한쪽 손가락이 아프다고 다른 쪽이 웃거나 다른 쪽이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온 몸이 다 아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들을 안고 아파하면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지금 이 바울과 빌립보 교회 사이에서 정말 중요한 막중한 사명을 안고 이 교회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디모데를 보내면서 왜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는가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여러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디모데가 적임자입니까? 바울이 그를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 디모데는 함께했던 자였습니다. 함께했던 자. 저는 이 디모데는요,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다닐 때부터 동행했던 자입니다. 바울은 3차에 걸쳐서 전도여행을 다녔는데 1차 전도여행을 다닐 때는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두 사람이 선두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돕는 자로 마가 요한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근데 이 마가 요한은요 예루살렘에서 아주 귀족인 부잣집 출신입니다. 험한 일들이나 고생을 안 해본 사람입니다. 근데 마음의 열정만 가지고 이 바울을 따라서 전쟁을 떠났는데 막상 현장에 가보니까 자기 생각한 것 이상으로 어렵고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중도에
아이고 나는 더 이상 못합니다 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함께 선교를 가거나 전도를 갔다가 중도에서 누군가가 어떤 이유로든지 빠져버리면은요, 저는 몇 번 그런 경험을 해봤습니다만, 그렇게 하면요 남아있는 그 팀원들 마음이 얼마나 힘들어지고 얼마나 어려워지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랬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두 번째 전도여행을 떠날 때 바울은 절대로 마가는 데려가면 안 된다. 바나바는 마가를 다시 한번 기회를 줘야 된다. 그가 다시 사람이 설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하다가 결국 둘이 이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떠나고 바울은 신라와 함께 전도여행을 떠나죠. 그러다가 바울과 신라가 1차 전도여행을 다녔던 그 교회들을 돌아보다가 거기에서 1차 전도여행 때 복음을 전하고 훈련시킨 디모데라고 하는 청년이 어엿한 청년으로 믿음 가운데 잘 자라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데리고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제일 첫 번에 도착하여 세운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때 디모데도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요, 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 내용이 있죠. 그렇죠? 귀신 들렸던 한 여인을 고쳐줌으로 말미암아 그 주인들이 여인이 고쳐지고 제정신이 돌아온 것은 감사하기는커녕 그 여인 때문에 자기들이 돈 못 버는 것을 시기해서 바울과 신라를 고소합니다. 그래서 매를 아주 너무너무 많이 맞습니다. 죽을 만큼 많이 맞습니다. 그리고는 깊은 감옥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억울하고 힘든 일을 당하는 걸 물론 디모데는 감옥에 같이 갇히진 않았지만 옆에서 다 보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야, 복음 전하다가 죽을 수도 있구나. 복음 전하다가 저런 오해도 사고 맞아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현장을 그 여린 디모데가 다 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기에서 끝까지 바울 선생님 곁에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그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또 교회가 초기부터 지금까지 어떠한 형편 속에서 또 함께했던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또 디모데는요, 이 빌립보 교회뿐 아니라 바울이 있는 곳에는 언제든지 그가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함께 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에는 언제나 그는 함께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를 개척할 때도 함께 있었습니다. 지금 무려 로마에 있는 옥중에 있는 바울 옆에도 디모데가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자가 동력자인 것입니다. 기쁠 때도 함께해야 되고 어려울 때도 함께하는 자가 진짜 동역자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40년 동안 우리 삼척동부교회가 많은 고난과 위기를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디모데와 같이 늘 함께하는 그런 동역자였습니까? 복음과 함께 우는 자가 복음과 함께 웃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봉사의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전도의 자리에도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올해 교회가 특별히 시작한 것이 붕어빵 전도였습니다. 제가 칼럼란에도 썼지만 사실 토요일에 목사가 이렇게 낮 시간을 떼어서 낸다는 것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날보다도 토요일은 주일을 준비하기 때문에 설교를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마음과 내 신경이 많이 거기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붕어빵 전도를 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어제까지 감동했는데요. 해보니까 정말 부담스럽지만 참 재밌습니다. 붕어빵 굽는 것도 재밌고 나누어 주는 것도 재밌습니다. 어제는 제가 이제 붕어빵 굽는 거를 제가 많이 하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 이제 투잡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뭐 붕어빵 기계 들고 장사하러 갈 일은 없겠지만 그러나 자꾸 하다 보니까 재밌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걸 혼자 할 수 있습니까?
예? 굽는 건 한다 해도 누군가가 옆에서 도와주셔야지만 일을 굽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가지고 전도하는 사람이 있고 차를 타는 사람이 있고 청소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그 한 가지 일만 해도 여러 사람이 필요합니다. 또 여러 사람이 함께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더운 여름을 지나고 9월부터 사역을 또 시작하는데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함께 해야 됩니다. 예. 목사님 저는 전도 잘 못하는데요. 아니 괜찮습니다. 여러분 전도 못하는 사람 억지로 전도시키지 않습니다. 전도하는 사람 옆에 그냥 그거 빵 들고 따라다니는 거 여러분 그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것도 못하면 그것도 하기 힘들면 오셔서 청소만 해줘도 됩니다. 아니면 교회 안에서 차만 타줘도 됩니다. 오시기만 하면은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함께하기 위해서는요 시간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예? 마음을 모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복음의 동력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가 힘있는 교회고 그런 교회가 든든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디모데는 함께할 뿐 아니라 마음도 하나였습니다. 오늘 말씀 20절에서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요 10사람이면 10사람 다 모이면요 그 생각이 다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이 디모데도 늘 뜻이 같았을까요? 아니면 뜻이 같도록 맞추었을까요? 저는 뜻이 늘 같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맞추어 가려고 했겠죠. 누가 누구에게 맞추었겠습니까? 네? 아마 디모데가 바울에게 맞추었을 줄 믿는 것입니다. 이 바울과 디모데는요 성경에 나 있는 모습을 보면 그들은 너무너무 다릅니다. 기질이 너무 다릅니다. 네? 바울은 앞에 서서 불도저처럼 밀고 나가는 이런 스타일이라면은 디모데는 유순해서 또 내성적이라서 뒤에서 돕고 이렇게 하는 스타일입니다. 디모데와 바울은 나이 차이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 보면은 이 디모데를 호칭해서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라 이렇게 소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디모데는 혈통도 달랐습니다. 바울은 순수한 유대인의 혈통을 타고났지만 이 디모데는 이방인의 피가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복음 안에서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을 위하고 복음을 위한 일에는 바울 따로 디모데 따로가 아니라 한 마음이었습니다. 한 마음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마도 디모데가 그렇게 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요 거기에 마음을 같이 맞추고 뜻을 맞추는 것이 그것이 동력하는 자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바울 주변에는 여러 명의 복음을 위한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볼 때 그들은 주님을 위한다 하면서 실상은 자기 자신을 위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던 것입니다. 21절 말씀은 정말 참 아픈 그런 내용입니다. 아픈 내용. 뭐라고 합니까? 21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라는 것은 복음을 모르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앞장서서 일해야 되는 또 바울 곁에 있는 리더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다 나름대로 복음을 위해 수고한다 하는데 바울의 눈에 비친 그들의 모습은 자기 일을 먼저 구하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는 사람들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달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서 내가 우선이면요, 주님은 언제나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언제나
복음을 위한 일에 우선순위를 두었던 것입니다. 제가 그 신대원 다닐 때 아나톨레라고 하는 그런 서클이 있었습니다. 선교단체, 그러니까 성경공부 모임이죠. 그런데 저희들이 신대원 다닐 때는 좀 불행한 시기였습니다. 데모를 많이 했던 시기.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1학년, 2학년이 용인에 있는 양지라는 그 캠퍼스에서 공부하고 이제 3학년들은 서울 사당동에서 공부하기 때문에 1, 2학년들이 양지에서 모여서 이제 낮에는 공부를 하고 저녁을 먹고 나서 있는 화요일 저녁이나 이럴 때 목사님 오셔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쳐주고 또 각 그룹별로 나누어서 이제 1학년, 2학년 전사님들이 1학년 전사님들을 함께 그룹으로 나뉘어서 성경을 공부하고 하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그런데 2학년 때, 1학년 2학기 때 저희들이 학교를 거의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 학교를 거의 안 나가니까 공부를 제대로 리더십을 전수받지 못한 상태였죠. 그래서 거의 없어질 뻔했습니다. 근데 2학년이 저희들이 되면서 기숙사를 쓰면서 1학년 때 그 같이 했던 그 분들 가운데서 4명의 뜻을 모아서 야 우리가 다시 이 성경 모임을 시작하자 이렇게 해서 그 4명이 모여서 같은 기숙사 방을 쓰면서 공부를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그 4명 중에서 그러면 4명이 이제 모임을 시작하려면 누군가 회장이 돼야 되고 누군가가 뭐 일을 나눠야 되는데 그 4명 가운데서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갖고는 저를 보고 회장을 하라 그래갖고 얼떨결에 이제 회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몇 명 되지 않는 사람이 근데 1학년 전사님들이 들어오면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하니까 지금 어떤지 몰라도 그 당시에서 신학 이제 대학원이라 그러면은 이제 신학 대학원을 졸업하고 나가면은 목회를 해야 되는데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주는 과목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물론 가르쳐줘야 될 과목이 많지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지만 성경을 이제 성도들이 가르칠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성경 모임을 조직하고 이랬는데 이 2학년은 리더들은 한 대여섯 명밖에 안 되는데 1학년 전사님들은 수십 명이 몇십 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적어도 한 10명씩은 이렇게 맡아야지만 모임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2학년 리더 중에 한 전사님이 학기 중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결혼했고 우리 큰애가 있던 그런 때인데 이제 20대 후반의 청각 전사님들이니까 한창 사귀던 사람이 있으니 결혼을 했죠. 그러더니 결혼을 하더니 경기도 광주에 신혼집을 차리고는 저녁마다 이제 집으로 가는 겁니다. 물론 신혼이니까 이해가 되지만 아니 다른 데는 몰라도 모임이 있는 그 날은 함께 모임에 참석하고 모임의 리더를 해주고 인도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는 이유가 자기 부인이 무섭다고 한다는 겁니다. 무섭다고. 물론 사실 부산에 있다가 타지에 와서 혼자서 여자가 지내기가 무섭죠. 그렇죠? 그런데 요즘 여러분 무서운 것 이제 그것도 결혼한 성인이 무섭다는 게 그게 정말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뭐 자기에게 속해 있는 그 뭐라 그럴까요? 전사님들이 할지라도 그 후배들에 대해서 자기가 리더로서 섬겨야 되는데 그것도 다 팽개치고 자기 가정, 자기 아내 이것에 어쩌면 제가 볼 때는 푹 빠져서 그렇게 하는데 좀 조속한 표현이지만 제가 미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니 전도사님이면은 신학교에 왔으면 그리고 여기를 졸업하면은 목회 현장에 갈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주님의 일, 주님의 귀한 이 사역을 맡았으면 그 사역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걸 저렇게 헌시작처럼 내버릴 수 있을까? 저는 솔직히 그분에 대해서 잘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내가 우선이면은요, 주님은 언제나 내 남는 시간, 내 여유 시간에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바울 선생님 주변에도 많은 사역자들이 있었지만 바울이 볼 때 이 디모데처럼 그의 우선순위가
주님인 사람이 정말 많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내용은 뭡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런즉이란 말은 뭡니까? 앞에 있는 어떤 내용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결론이 뭡니까? 너희는 누굴 가리킵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는데, 너희는, 예수님을 정말 너희들이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면 먼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세울까? 어떻게 하나님 거룩한 뜻을 이룰까에 마음과 뜻과 시간과 관심을 두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뭡니까? 마태복음 6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세상에 우리가 고민하는 뭘 입을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하는 의식주의 문제, 우리가 살면서 이 의식주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정말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뭘요? 먼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까? 이걸 구하면 내가 염려하고 계획하고 걱정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신다. 예? 책임져 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만 먼저 즉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모르는 사람이 이 가운데 얼마 안 될 겁니다. 그러나 정말 이 말씀이 내 것이 되어서 이 말씀을 나의 삶의 모토로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또한 그리 많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 저에게도 자문해 봅니다. 나는 우선순위가 뭔가? 나의 먼저는 누구인가? 내가 주님인가? 여러분, 우리는 늘 이 갈등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실 주님이 언제든지 한장 1번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이 솔직한 저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에게 몇 번째인가? 주님이 나에게 몇 번째인가? 여러분, 왜 빌립보 교회가 어려워졌습니까? 왜 그들이 분쟁하고 다툽니까? 다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변치 않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살면은 교회가 죽고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 땅에 탄생한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 예수님이 자기 피로 사서 세운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 교회를 위해서 좋아요를 부름 받았으니 그 교회를 위해서 진정으로 주님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살고 교회가 살고 주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디모데는 훌륭한 조력자였습니다. 조력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을 디모데가 복음 전도의 사역을 할 때 늘 아들이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 같다고 22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아무리 대단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도 이제 어떻게 보면 늙은 그런 노인입니다. 게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또 앞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형편입니다. 디모데는 앞길이 창창한 젊은이입니다. 나름대로 훈련도 받았고 그가 사역한 모든 교회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해서 치고 나갔다면 그 교회의 영혼들을 다듬어서 세우고 그 교회를 안정시키고 하는 디모데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선교 활동이 더 힘있고 위대하게 꽃을 피웠던 겁니다. 우리 남자분들이 밖에 나가서 직장 생활하고 산업 사업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이렇게 하죠. 남자가 혼자서 다 가정을 이끌어가고 책임지는 것 같지만
아내가 이제 자녀들 길러주고 살림살이 맡아주고, 예? 또 뒤에서 내주해주고 식사 챙겨주고 건강 챙겨주고 도와주니까 남자가 마음껏 일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가는 거지. 예? 그런 아내의 내주 없이 어떻게 남자 혼자서 가정을 세우고 사업을 세우고 자기 직장에서 자기 지위를 세우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그걸 모르고 남자들은 여자들을 무시하고, 예? 천히 여기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바울이 있는 그 뒤에는 이 디모데와 같은 조력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디모데는 자식이 아비를 섬기듯이 이 바울과 함께 끝까지 복음을 위해 수고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디모데의 겸손한 성품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겸손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조금 모자라고 부족해도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겸손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아이고, 나는 못합니다. 나는 정말로 그걸 못합니다. 이렇게 하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려고 할 때 무조건 사양하는 것, 그것을 겸손이라 생각하면 그건 오산입니다. 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나는 잘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하다 하시면은 내가 기꺼이 그 일에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겸손인 줄 믿습니다. 예.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면 기꺼이 나를 드려 주님의 일에 순종합니다. 이 길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따라가길 원합니다. 디모데는 준비된 사람이었지만 바울이 부탁하는 예수들을 위한 일이면 그는 무조건적으로 겸손하게 순종하고 따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자기를 대신할 자리가 있을 때는 늘 1번으로 그를 꼽는 것이 이 디모데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대신해서 지금 이 빌립보 교회를 돌보는 중요한 일을 그에게 위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지금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로 보내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바울에게 있다는 것이 지금 로마에 있는 옥에 갇혀 있는 그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와 용기가 힘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 여러분들이 저희 디모데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회를 위해서 함께 도우며 마음을 같이 하고 나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서주는 자로 있고 싶다. 저보다 능력이 많고 뛰어난 사람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질서에 따라 순종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귀하고 위대한 일에 쓰임받으며 그 사람의 생애가 주님 앞에 복된 생애가 되는 것을 믿으시고 디모데 같은 믿음의 동력자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